아멘. 설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애들은 세배가 좋지만 어른들은 엄청 부담됩니다. 이거 1,000원짜리 줄 수도 없고, 요즘에 애들 눈이 높아져가지고 과자 하나 사 먹어라 1,000원짜리 주면 살 게 없어요. 예. 껌도 1,000원이 넘습니다. 껌도. 그러니까 이 세뱃돈도 그냥 10,000원은 줘야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애들 10,000원 주면 안 차요, 또 양에. 그래서 한 5만 원 생각하면 애들이 한 10몇 명 돼요. 우와, 이러면 세배 안 받아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명절 때 세뱃돈 주는 것도, 예, 우리 팔라면 어떻게 세뱃돈을 줬나 모르겠어요. 참 궁금.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으로는 4남매가 있고요. 그 자녀들이 합해서 10명입니다. 예, 저희 가정에 10명, 저희 아내의 가정에 6명. 예, 그 중에 3명은 겹쳐요. 예. 그러니까 총 13명의 이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 뭐 다행히 3명이 미국에 있어요. 예, 세뱃돈은 못 주고 나머지 아이들만 이제 챙겨주면 되는데 10명입니다. 예. 오늘 저도 오후 4시에 이제 이번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예. 뭐 차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좀 졸리더라고요. 올 때 졸려가지고 버스표를 끊어서 오늘 갔다가 내일 밤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이제 세뱃돈도 주고, 예, 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꼬마 때 우리 아이들 조카들 이 꼬마 때 세배할 때랑 애들 다 장성해서 할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꼬마 때 세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머리를 땅에 팍 박고 막 그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이 아이들이. 그러면 세뱃돈을 탁 주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좋다고. 예, 세배 한 번 더 하면 더 주는 줄 알고. 예, 그런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야, 참 귀엽다. 예, 너무 예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이제 30이 넘고 40이 돼가지고 엄마 세배 받으세요. 아주 세뱃돈 달라 그러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나이가 자라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께 세배를 한다면 오히려 부모님께 봉투를 준비해서 어머님 세뱃돈 받으세요 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참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예, 자,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연령대가 다르니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봐도 교회 안에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참 귀엽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와주는 게 예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그냥 세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엎드리는 것 자체가 귀여운 것처럼 우리 새 가족들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영광이고 귀한 것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새 가족이 1년 출석하고 2년 출석하고 3년 출석하고 10년 출석하면 이제 더 이상 새 가족이라 부르긴 좀 애매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기성신자로서 우리 함께 자라나가는 우리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난데도 그냥 앉아있는 게 감사하면, 한마디로 말해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였다면 그 믿음은 1살 때는 1살 때처럼, 5살 때는 5살 때처럼, 10살 때는 10살 때처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냥 찌찌만 잘 빨면 그게 자라는 거예요. 예. 찌찌 안 빨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되죠. 예. 울고 찌찌 빨고 해야 그게 건강한 아이죠. 그런데 이제 한 8개월, 9개월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뒤집고, 예. 뒤집고 뭐 이런 거, 예? 막 뒤집어서 팔굽혀펴기 하고 막 예? 그런 거 해야죠. 예. 그 다음에 돌 대고 뭐 그 다음에 1년에서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안 걸어요.
그냥 무릎만 꿇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엉덩이로 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걸어요. 귀찮은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부모님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 아이가 왜 안 걷지? 왜 안 걷지? 걷는 것도 그렇지만 말하는 것도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7개월, 8개월 되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2년이 다 돼가도 말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말이 더딘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발육이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부모의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심하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쑥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탄생을 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 함께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TV에서 많이 접하게 돼요. 어떤 가정에 그 취재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그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뼈가 앙상해.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도 정말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래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이가 32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자라지 않는 병,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없고 나이가 32살인데도 식사 시간이 되면 젖을 빨고 있어요. 엄마가 젖을 타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저 아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저 아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내가 먼저 죽어서 아이 고생하는 걸 내가 어떻게 놔두겠냐고. 차라리 아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지 않는 것이,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늘 그 부모의 마음에 힘든 것, 불편함, 고통, 아픔이었던 거죠. 이걸 누가 위로하고 누가 정말 그를 즐겁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고등학교서 올라갈 때에 저희 고등학교 때 교복을 처음 입었어요. 그전에는 교복 자율화였다가 중학교 때는 안 입었다가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 새롭게 교복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폭풍 성장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138cm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다가 중학교 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한 거의 30cm가 자란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 교복을 큰 거를 맞춰주셨습니다. 소매가 이만큼 나오는 거, 발 뒤꿈치까지 다 덮는 거,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해가지고 바늘로 꿰매가지고 엄마 불편한데? 그러니까 키 큰다. 키 클 거니까 큰 거 사야 된다. 교복 비싸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복을 바늘을 풀지 않고 실을 풀지 않고 3년을 입었습니다. 안 자랐던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간 거예요. 고3 때까지. 이야, 이 엉덩이는 반질반질해지고 하는데 여러분, 품은 넓지. 큰 옷이니까 바지 뭐 걸레처럼 질질 끌고 다니지. 이야, 이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다 컸던 거지요. 중학교 때 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제가 평균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 평균, 그죠? 예. 1970년대 평균. 예. 예. 이게 사실 이렇게 부모는 아이들이 자라갈 때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양을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 영양을 잘 공급받지 않으면 안 자라요. 북한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북한의 군인들이 키가 다 작대요. 군인들이 키가 다 작다는 거예요. 다 160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20대 되면 웬만하면 170, 180 아닙니까? 예. 우리 자녀들한테 좀 미안해요. 이 유전자가 조금 거시기해서 그런지 애들이 저보다 작아요 지금. 예. 근데 보통 보면 막 다 170, 180 넘어요 다. 예.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먹는 게 이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먹어야 우리의 영이 잘 자라고 믿음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먹어야 될 걸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때는 분유를 잘 먹어야 되는 거고 젖을 잘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유식 할 때는 이유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고, 아이들 청년기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아이들이 영양 공급을 잘 받을 때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자란다. 누구처럼요? 그래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게 온전한 사람의 목표, 모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것이 가득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에는 조금씩 하겠죠. 처음에는 안 해보던 거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하는데 그래선 되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시간만 예수님을 닮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 전에는 아유 저 팔자 봐라, 인생 참 못났다 이랬다면 이제는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저거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 지갑을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점점 더 우리 안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잘 나가는 데가 어디지?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과를 지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역이 내 안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단을 해봅시다. 자, 오늘 평일날, 월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삶을 쭉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되는가, 몇 프로나 되는가? 이 말은 다른 질문으로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초청하고 있는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 1번, 빵번, 2번, 3번,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밥은 3끼 먹으니까 3번, 매 순간. 몇 번이 돼야겠습니까? 매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3끼 밥 먹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밥 먹을 때만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뭘로 살아간다?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일 잘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산상수훈 써 있습니까? 예, 이거는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왜 산상수훈이라 그랬을까? 그 가르침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 들으려고 다 예수님 따라서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 하실 때 그냥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배고파도 그냥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듣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 말씀이 너무나 귀중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붙였는데, 그 산상수훈 말씀을 쭉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복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그래서 이걸 팔복이라 우린 부릅니다. 예.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이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이런 복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랬죠. 예.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 아이들 가운데 가끔 일어나는 걸 봅니다. 참참참! 그리고 돌려대요. 참참참! 해가지고, 그쵸? 그때 외에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참참참 모르십니까? 예, 예. 그래서 따귀 때리는 거 있잖아요. 참참참 해가지고 착 때리는 거. 예, 게임입니다, 게임. 그때 외에는 돌려댈 일이 없어요. 한 대 맞으면 2대를 내가 때리려고 그러죠. 맞은 게 억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떠냐? 한 대를 맞으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속옷은 우리의 팬티 개념은 아닙니다. 빤스 벗어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속옷과 겉옷 개념은 겉옷은 이불이었어요. 나그네가 광야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코트 그런 것들이 이제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쉬우냔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됩니까? 우리 주위 이렇게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 주위가 이 아기 의자에 앉아서 사과 먹는 장면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이모라고 부르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사과를 주면서 주희야 사과 먹어 그러니까 막 먹어요. 주희야 맛있어? 먹어요. 주희야 그거 이모 줄래? 아니.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모가 줬는데 사과를 이모 한 입만 줄래?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계속 지가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가 저절로 사라지느냐? 저절로 사라집니까? 절대 안 되지. 오히려 한 개 더 뺏어 먹고 싶지. 내가 이걸 빨리 먹고 남아있는 하나를 더 집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애들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치킨 딱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어떻게 먹느냐? 나이가 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죠. 나이가 어린 애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바쁜 거예요. 남들이 먹을까 봐. 이게 뭐냐?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린아이는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안 된 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가치관이 내 삶에 젖어들기까지 우리는 계속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쁩니까? 갓난애기는 이쁘죠. 그런데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먹을 때. 자, 집에서 갈비를 구워놨어요. 갈비, 어떤 분이 갈비가 좋은데 맛있더라고요. 예. 갈비찜을 잔뜩 해놨는데 갈비찜 다 인원수대로 해놨는데 이러고 있어요. 누가? 예? 그러면 참 이쁘죠, 그 사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자라가야 한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 몸이 채워지는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발목까지 채워졌어요. 발목까지는 순종을 잘해. 그런데 그 이상은 안 해. 그러면 조금 더 채워져야겠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우리는 슬로건을 세웠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란 말은 어린 자들은 젖을 잘 먹어야 되고, 걸음마 할 때는 걸음마 해야 되고, 다름질 할 때는 다름질 해야 되고, 공부하고 머리 쓸 때는 공부하고 머리 써야 되고, 자라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자녀를 양육할 정도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젖먹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 교회에서 2년, 3년, 4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덧 그 사람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출가를 해서 또 다른 이 어린 아이를 영적으로 케어하며 키워가며 그렇게 감당하는 어엿한 엄마 아빠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미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있지요.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는 새신자나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깊은 지식은 없는 사람. 또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자주 정죄감이 들어요. 에휴, 내가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막 이런 정죄감이 막 들어요.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넘어져요. 그냥 쉽게 술자리 또 가고, 내가 술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한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내 생각 속에 지금 사탄이 이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심어주는 걸 모르고 그냥 이게 내 건 줄을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픽픽 쓰러져요. 맨날.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예. 여러분, 아이들 저 혼자 먹으라고 딱 묻혀서 혼자 안 쳐주면 그냥 잘 먹습니까? 이렇게 픽 쓰러져요. 예. 도와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양육과 돌봄이 그리고 사랑으로 케어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 잘 도와줘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성경책 찾아줘야 돼요. 마태복음도 모릅니까? 마태복음도 나 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주고 함께 읽어주고, 이때는 우리 같이 일어섭니다. 왜 일어서냐 하면 무릎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이 받아야 될 돌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자라면 바로 아비가 됩니까? 성장의 단계가 있겠죠. 예, 자라면서 어린아이는 청년으로 자라나야 돼요.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양육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양육반도 하고 해가지고 자라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어.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도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는데 나만 알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내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나만 알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자녀, 내 가정, 내 믿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청년입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돌볼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준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거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들 일 열심히 합니다. 왜요? 나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죠? 헌금도 열심히 해요. 왜요? 우리 가정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더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비와 어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르는 자예요. 성숙되어져서 내가 이제 마을을 책임지고 우리 마을 구성원들을 섬길 줄 알고 내 기도 제목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 멤버들, 우리 사랑하는 이 마을 가족들이 내가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붙여줘가지고 같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돌봄의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는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맛있는 거 나오면 니들 먼저 먹어, 난 나중에 먹을게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다 먹어요. 어머니 나중에 드신대요. 다 먹어요. 어머니 다 먹었는데 괜찮아, 또 있어. 또 있을까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있다면 상에 또 올라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없는 경우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야, 우리 어머니는 따로 두죠. 우리 먹자. 막 그래서 이게 애입니다. 근데 부모는 뭐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먹는 게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내 자녀가, 나는 힘들지만 내 자녀가 잘 먹는 게 기쁜 거예요. 나도 여전히 힘들어요. 나의 신앙생활도 힘들지만 내가 전도했던 이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힘을 얻고 또 슬퍼할 때에 내가 함께 기도해 주니까 응답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기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아비예요. 이게 아비. 우리가 영적인 아비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청년처럼 기도도 하고 열심도 있는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직 수준이 미달인 거예요. 이 영적인 아비까지 자라가게 될 때에 그 아비를 통하여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는요 이 아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것은 인구가 너무 줄었어요. 지금 출산율이 0.8%? 0.8%면 어느 정도입니까? 0.8%가 아니라 0.8명.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결혼해서 0.8이 나와요. 망합니다. 이건 다른 답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20년 딱 지나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대한합중국이 될 거예요. 대한합중국.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캄보디아 사람, 탈북민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들이 서로 섞이기 싫으니까 자치구를 만들겠죠. 경기도는 베트남 탈북민들, 베트남 사람들, 저 인천은 캄보디아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겠죠. 이게 우리의 30년, 40년 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유는 뭐예요? 아를 안 낳아서. 여러분 전도가 힘들면 아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못 낳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사라는 몇 살에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아비가 되어져서 자라서 또 한 영혼을 양육함으로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하면서 그 개척한 곳에서 양육을 해요.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2년 동안, 그 다음에 저 에베소에 가서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언제까지 양육하느냐? 그들이 또 다른 자를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또 떠나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요. 또 영적 아비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비들이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아비를 세우고, 이런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먼저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교회 양육반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양육반 하신 분들 많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양육반, 황수성 목사님과 양육반 하신 분, 다른 분들과 해도 마찬가지고. 아유, 내리십시오. 예, 대부분 하셨네요. 많이 하셨네요. 예, 양육반. 그러나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양육을 받으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습하신다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양육을 한번 나누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양육자가 되셔야 돼요. 양육자는 뭡니까? 자녀를 돌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비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늘 내 믿음, 내 가족, 나만 챙기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영적 아비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것도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저절로 됩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젓가락질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계속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비의 보호 아래 계속 꼴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 자녀들이 아빠랑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떨어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딸은 아빠 얼굴이 어렴풋한가 봐요.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래요, 저를. 엄마가 이렇게 엄마랑 화상통화를 하다가 우리 딸 여기서 있어, 그리고 딱 보여주면 깜짝 놀래요, 저를 보고.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얼굴이 된 거예요, 제가. 그만큼 함께 보낸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약간 서먹서먹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아빠의 역할을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남들 가서 어떻게 보면 아빠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위축감이 들 수도 있고, 학교 가서 클럽 활동을 해도 쟤는 집에 아빠가 없어, 그런 얘기 한대요. 우리 아빠 한국에 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미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뭐 제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자랑. 아이가 이제 SAT를 봤습니다. 이제 첫째 아이가 고3이죠. SAT를 봤어요. SAT는 이 고2, 고3, 고2 때부터 볼 수 있어서 고4 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고4가 있어요. 우리 인혁이가 지금 고3이고 이번 학기 지나면 고4가 됩니다. 이제 졸업반이죠. 근데 SAT를 몇 차례 봤는데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1600점이 만점인데 1540점을 맞았습니다. 1540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일대, 하버드대 가려면 1480 정도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1480 정도 되면. 근데 154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 그러면 하버드 갈래? 그러니까 아빠 거기 문과야. 거기 하버드가 아무데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버드는 법대가 좋아요. 법대 의대가 좋고, 또 이 의대는 하버드 의대보다 존스 홉킨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공대는 하버드보다 MIT가 훨씬 좋아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하버드보다 조지아 텍이 훨씬 낫습니다. 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그냥 하버드만 알잖아요. 하버드, 예일, 그죠? 들어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너는 그러면 어디 학교 갈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MIT를 생각했는데 그냥 조지아에 있는 조지아 텍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 제가 알기로 공대에서 6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말고 전 세계에서 6위 정도 합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얘한테 등록금을 보태줄 수가 있나? 뭘 해줄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할게, 걱정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돌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서 투잡을 뛰어가지고, 이 바로 그 교회 목사하면서 주중에 열심히 제가 뭘 노동을 하고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보내주면 얼마나 보내주겠어요? 얼마나 만족시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양육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당하셔야 돼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마약하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들이 자라나기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붕어빵 하는 사람 하나보다, 누가 전도 하나보다, 아유 새로운 사람 나왔네, 아유 기분 좋네,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아이가 자라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출가하여서 또 다른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양육하며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람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아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 순례자의 영성에 대해서 나눴고, 그렇죠? 세 번째 오늘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라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니까. 그래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 교회는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해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육은 콩나물과 같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비료 잔뜩 뿌리고 막 썩은 고기 넣어주고 막 그럽니까? 콩나물 시루에 뭐만 줘요? 물만 줘요. 근데 물만 주고 했는데 어느 날 비닐봉지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콩나물이 자라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양육반이 시작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양육반에 참석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벌써 청년이 됐네. 내가 벌써 아비가 됐네. 벌써 내 자녀가 또 청년이 됐네.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 아들들, 또 부모님들 만나 뵙게 될 때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그냥 들썩들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고하면서 여러분 참
광고의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발란티어 모집합니다 써놓은 것들이 보니까 황당하죠.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아니에요. 금방 필요합니다. 빨리 준비해야 돼요. 주차 요원 한 20명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준비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자라나고 빨리 훈련되어지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자들로, 그 일꾼들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위미션 캠프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처남이 강사로 왔잖아요. 이승원 집사님이. 그러니까 처남과 만나다 보니까 그 대표되는 배무성 목사님이라든지 거기에 핵심 멤버들, 코어 멤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그 내부 사정들을 쭉 듣게 되었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학교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2006년부터인가 그 캠프를 그 대학교에서 해왔대요. 코로나 때 3년 못하고 계속 해온 거예요. 10몇 년 동안, 16년 동안인가 계속 해왔었는데, 끊임없이 이 대학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대학이 요구하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매년 그거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기숙사 전체 동을 빌리고 강당 전체를 빌리고 식당 전체 빌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꼴불견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안 입고 온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갑질이 많았겠습니까? 거기 기독교 재단이 아니거든요. 그 담당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섬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1차가 우리 가기 전 월화수였고 우리가 2차 목금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있고 수요일 하루 비고 이제 3차가 목금 토입니다. 그렇게 지금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조명 트러스가 우리 교회 전체보다 더 큰 조명 트러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빽빽한 조명들과 그 다음에 카메라 라인 정말 거의 수십 대 카메라예요. 카메라들, 음향 장비, 방송 장비들 다 지금 거기에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직접 설치를 해두고 빌려다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금요일 날 오후에 학교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학교에서 체육 실습 실기 시험이 있대요. 그 강당에서 지금 집회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모든 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치우랍니다. 수요일 날 실기 시험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집회예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그거 설치하는데 4박 5일 걸렸답니다. 그거 미리 설치하는데 4박 5일 걸렸대요. 전 학교 전체에 현수막 붙인 거 뭐 이런 거 다 떼야 되고, 화장실마다 다 이렇게 말씀 카드 다 붙여놨어요. 그 다 떼야 되고, 그 모든 작업을 오후 한나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은 또 어떤 날이에요? 공휴일 아닙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빨간 날 아닙니까? 이때는 자기들 없으니까 그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집회가 끝나는데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 스태프들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발란티어 해봤자 또 어린 아이들이에요. 17살, 18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전문적인 작업을 하룻밤 만에 끝내버린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문 렌탈 회사도 4박 5일 하는 일을 하룻밤 만에 그걸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기숙사 썼던 거, 사용했던 거 청소 정체 다 해버리고. 기숙사도 별일이 다 있대요. 청소년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침대에서 안 자고 옷장 안에서 자가지고 옷장 부러뜨려 놓고 막 이런 애도 있대요. 별일 다 한대요. 별일 막 점프해가지고 침대 부숴놓고 뭐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책임지고 원래 원상복귀 해놔야 되고, 그거를 하룻밤 만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실기 그 시험이 마치면 그때부터 설치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집회인데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이 꼽고 뒤틀어지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학교 여기가 경일대학교가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데 목금토 집회 때 안 하고 집회 전날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한다 그러면 집회를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회 취소하지 않고 수요일 날 그거를 하고 수요일 밤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우리 김미희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봤거든요. 애들 몇 시에 갑니까? 아침에 간대요. 왜 물었냐 하면 애들하고 하룻밤 동안 10명이라도 우리가 도와주면 10분이라도 일찍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밤새고 아침에 갈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가신다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렇게 했던 거지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이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를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이런 자들이 가득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든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나의 영적인 자녀가 자라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집회 가운데 은혜 받을 걸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양육받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두가 자라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내 한 몸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자라게 하고 그들이 또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이 삶을 헌신하여서 이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아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 구석구석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잘 섬겨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로 그 교회에 영적 아비들이 많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또한 강건한 자들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도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굳세게 자라나서 세상 풍파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